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자주 씁니다.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희망이라는 단어하고를 사실은 구별 없이 쓰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소망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희망이라고도 사용합니다. 대개 우리는 그 희망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지요. 희망. 근데 소망은 뭐고 희망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같은 말인데 신학자들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구별을 해 두고 있느냐면 독일의 신학자 중에 게르하르트 자우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바람이 틀린 단어입니다. 바람이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람, 신앙적인 개념이 소망이다. 희망은 반면에 인간적인 기대나 바람, 이걸 희망이라고 부르고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비신앙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언어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신앙적이지 않은 단어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소망이라는 말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썼으면 좋겠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편 기자는 강렬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시를 우리에게 적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소망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찾아서 묵상을 해봤는데 재미있는 결과들이 있어요. 잠언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의인의 소망은 결국 즐거움을 만들어내지만 악인의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끊어진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또 잠언 23장 18절에 보면 정령이 네가 장래가 있을 것이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이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나의 힘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소망이 끊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바울 사도도요, 소망의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고 구약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처럼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이 심하고 힘들었으면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씀했겠습니까? 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 이 바울의 표현이 바로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살 소망이 바울에게 끊어졌느냐?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교인이 되기 전이죠.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말이죠.
이 왜 에베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극렬하게 반대했느냐?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우상숭배로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신전에 여자 제사장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사람들이 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옛날 3,000명의 여사제들이 그 아데미 신전에 있으면서 제사를 지낼 때는 돕기도 했겠지만 평상시에는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부패하고 우상에 아주 쩔어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을 쓰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훈을 가르쳐 주니까 그 가르쳐준 거짓 교사의 교훈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의 악순환, 즉 원을 그리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울하신 분들 생각은 그 생각의 영역과 범위를 깨트리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이런저런 두려움을 모아서 계속 원을 그리면서 그 두려움을 자꾸 돌리고 또 돌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 없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단 한 가지 일로 걱정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그 원에 들어서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원을 돌립니다. 그것이 멈추는 순간도 있지만은 사소한 걱정 하나가 다시 우울한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 그 원을 계속 돌리면서 그 생각을 돌리면서 생각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또 그런 분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남을 용납하는 얘기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시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에게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성 바르신 분들인데 남들은 용납하는데 사실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할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자기가 죄가 있다고 서로 자신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그 칼을 자신에게 들이댑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대해서는 인사성 바르고 예의 바르고 교육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신을 용납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면 소망이 없이 두려움에 쩔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과 죄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에게 칼을 들이대고 너를 용납하지 말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토설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내 죄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죄를 나에게 자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고 내가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그 악순환의 원 속에서 맴돌지 않았습니다. 그 나쁜 생각의 악순환의 원 속에서 맴돌면 바울은 이런 말 할 수 없죠. 될 수도 없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죽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너는 죽은 사람이야. 너는 죽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생각의 악순환, 그 원 속에서 뱅뱅 도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요, 다 두려움에 습관 들어있어요. 야, 우리 아들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죠. 야, 우리 딸 취직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죠. 온통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는 두려워하는 것 전체예요. 다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은퇴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이 두려워하는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것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허덕거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길들여지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다 두려운 그 두려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너무 습관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생활을 바꾼다고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이 여건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 습관에 쩔어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두려움 없어지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겠습니까? 소망은 두려움이 먼저 해결돼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생명과 사랑을 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 로마서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한 절을 보면 이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아주 그냥 이걸로 딱 끝나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야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쁨과 평강을 누리느냐?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넘치게 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말씀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넘치게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절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소망 없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있는 말. 다 틀렸어. 끝장났어.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끝장나는 게 어디 있어요? 끝장나는 게. 틀렸어. 그건 시험 볼 때나 틀리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한국 분들이 쓰는 말 중에서 쪽박 찼다. 찰 게 없어서 쪽박을 찹니까? 그런 말들 쓰지 마세요. 이 박을 깨트리는 거는 저는 옛날에 목회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야 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 주변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못 봤는데, 목회를 하다가 예전에는 이제 집에서 발인을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발인을 하면 이제 목사가 성경을 들고 이제 앞장서서 나오면 뒤에 영정이 따라 나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관을 메고 나오시는 이제 운구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목사가 나오고 이제 영정이 나온 다음에는 그분들이 나올 때쯤 되면 대문 앞에다가 쪽박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확 밟고 나가요. 이야, 그 쪽박을 찼다, 발로 깼다, 이런 얘기구나. 쪽박 깼다. 그 말은 뭐냐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 소망 없는 말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야, 너는 글렀다.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글렀다. 자식한테 왜 그런 말을 해요? 야, 네가 지금은 별 수 없는 것 같아도 아빠는, 엄마는 네가 앞으로 잘 될 줄로 믿는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끝까지 믿는다. 이런 생각을 자식들이 해야지 견딜 거 아니에요. 네가 그런 짓 하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바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부활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습니다. 다 소망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어거스틴은 그의 책 믿음, 소망, 사랑의 길잡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쌓아둔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사랑 실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도 하고 사랑도 실천한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소망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운 일들 천지야.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려운 이야기들로 우리 인간들이 채워나가는 거죠. 두려운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들. 제가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몰라도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나 재미있는 무서운 얘기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하고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도 이 성경을 모르면 영화도 잘 안 보여요. 성경을 알아야 영화가 보이지. 에덴의 동쪽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쫓겨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렇게 알고 에덴의 동쪽 그러면 아시겠지요? 성경을 알아야 유식한 거예요. 이 제임스 딘이 그 영화에 보면 로커드 씬이라고 하는 자이언트에 보면 그 주인공하고 나오는데 제임스 딘이 바나나 심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24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24살에. 이 사람이 자동차로 막 운전을 세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를 내고 한 번씩 이렇게 달리면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도 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 차가 완전히 이제 완파가 돼가지고 그 차를 견인하던 중에 그 견인하는 차 정비를 하는 분이 견인을 하다가 차가 미끄러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어떤 의사가 이 망가진 차의 엔진을 뜯어다가 자기 차에다가 심어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이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또 이 차의 그 미션을 뜯어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차에 붙여가지고서 제임스 딘의 차의 미션이라고 하면서 다녔는데 그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고 이 차를 복원을 해가지고 어떤 건물에다가 전시를 해뒀대요. 이 제임스 딘이 타다가 마지막으로 죽은 차다. 그랬더니 그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건물이 다 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사람들을 공감케 하고 그걸로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단 말이죠.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 지옥을 가장 잘 정의 내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소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사신다면 지옥문에 들어서서 소망을 버린 사람처럼 지금 지옥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소망입니다. 제가 김종의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닷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 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그대 앞에 있다. 끝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시니까. 근데 저는 이 시에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꽃필 차례가 그대 앞에 있다. 꽃필 차례가 그대 앞에 있다. 아무리 가리고 숨겨도 절망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예요. 그래서 30살 먹은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어디에도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삶을 끝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소망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소망에 관련된 책이 뭐가 있나 책방에 갔어요. 쭉 보니까 그 서가에 꽂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샀어요. 뭐 책이 이렇게 얇으니까 금방 한 권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저자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유품을 정리하고 또 집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도 오랫동안 왕래가 없으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를 대행해주고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일본엔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분이 그런 업체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는 곳은 그냥 죽는 분들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나 혹은 혼자 고독사 하신 분들의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일을 해주는 거죠. 가족들도 꺼리는 집 청소를 하는 거죠. 이 저자는 처음 에피소드가 젊은 여자 방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단칸 지하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텐트가 쳐져 있어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텐트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거실 한켠에 보니까 그 이삿짐 쌀 때 쓰는 그 폴리에틸렌 박스 접어놓은 게 5개가 정확하게 있더래요. 그 여자의 삶은 그 5개 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그 집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그 죽은 젊은 여자 방에서 책이 5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근데 마지막 책이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런 책들을 읽은 거예요. 젊은 날
30살밖에 안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여자아이가 뭘 생각했겠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었다면 그녀가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쩔어서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극한 방탕이 정점에 이르게 되고 자기 정욕,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소망은 우리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길들여진 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할 말은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뒤돌아본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결단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우리 생활 이게 다 두려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결단만으로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내 속에 두려움밖에 없는데 직장 얻고 자식이 대학 가고 집 사고 환경 좋아지면 소망이 생깁니까? 그건 소망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것뿐이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어디서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두려움밖에 없지만, 내 안에는 두려움에 젖어서 사는 습관밖에 남아있는 게 없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해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소망은 주님의 몫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도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에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시편 42편 11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온다. 세상의 학자들은 책을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말로 표현하고 소망은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쳐요. 근데 소망이 그 정체가 뭔지 어디서 오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꿈을 말로 표현하고 꿈을 가지고 살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 절망이 나오고 두려움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과 절망을 해결하지 않고 말로만 표현한다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느냐? 아닙니다.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놀라운 소망, 그 놀람과 소망이 초대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움, 이게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죽음으로도 폐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매일매일 소망하고 소망으로 삶을 엮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 아이도 없어요. 늙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이만 봐도 이제는 소망 없어요.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신체만 바라보고 자기 아내만 바라보면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계속 그 생각만 가지고 생각의 악순환을 하면서 그 원을 돌렸다고 한다면 실망, 좌절, 그리고 원망과 미움 속에서 그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셨느냐? 창세기 1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말씀 잘 보세요. 장막문에 앉아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 원을 돌리면서 악순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막문 앞에서 장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셋을 맞은편에 서서 아브라함 눈에 보이게 하시니까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려나가. 자기의 생각의 악순환의 그 원의 둘레를 벗어나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지고 자기 환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 의심의 자리, 매일 두려움에 젖어서 여러분의 그 두려운 생각을 돌리고 있는 그 생각의 악순환의 자리에서 달려나오셔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인 장막안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장막을 벗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왜 장막에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11월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올해가 시작되고 2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암울하고 절망, 좀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마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산 소망도 끊어진 것처럼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이 아닌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들어낸 희망과 싸우세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희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바람이고 기대지. 그런 거 타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희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나에게 던져지는 절망, 그 원망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고 싸워야 돼요. 나의 희망과 싸우고 그 희망을 버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달려 나와야 됩니다.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제대로 알고 그 자리로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그 놀라움과 소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소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